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영혼을 찾아오신 예수님, 한 영혼을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서론은요, 힘든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인데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평탄한 요단 강변길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요. 아주 험악한 산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평탄한 길을 가요. 거기 물도 많고 과일도 있고요. 반면에 산길은 강도의 출몰이 너무나 작고 아주 험악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평탄한 길로 가는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사마리아 길, 산길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에 사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보통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걸어서 3일길이라고 하죠. 그 3일길을 3등분해서 3분의 1 지점이 수가성인 것입니다. 산길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죠. 여러분 걸어봐서 아시죠? 하루 꼬박 걸리는 산길인데 예수님은 정오까지 도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러면 산악인들이 하루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아주 이른 새벽부터 산을 타잖아요. 대청봉에 가기 위해 비산대 상장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는데 중간에 지체하지 않아요. 쉬어도 한 5분 정도 쉴까? 빨리 산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게 정석 코스입니다. 예수님은 산 정상을 밟기 위해서 급히 가신 게 아니라 방황하는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떠나셨던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요, 이른 새벽에 날마다 새벽기도 하셨어요. 매일 밤마다 뜨겁게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피곤한 와중에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셨다. 여기 예수님의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고요. 한 영혼을 뜨겁게 만나고자 하는 예수님의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캐머런 타운즈라는 사람이 대학 1년을 휴학하고 이제 남미로 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과테말라로 가서 스페인어로 된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에게 현지 조력자 인디안 한 사람이 붙어서 항상 도와주었대요. 하루는 그 인디언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캐머런을 줄여서 캠이라고 불렀는데 캠. 인디언들을 정말 괴롭히는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미신을 가르치는 무당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돈을 갈취해가는 술집 사장들이고, 세 번째 부류는 종교만 강요하는 현지 성직자들입니다. 그들은 결혼식이나 장례식만 올 뿐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 할 뿐입니다. 그래서 캐머런이 물어봤대요. 거기 선교사님은 없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있긴 한데 그들은 스페인어로만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만 들어가지 원주민에게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물어보더래요. 캠, 당신이 우리 부족에 들어와서 선교사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진지하게 고민했고요. 이 캐머런은 대학 1학년 다니고 아예 자퇴를 해버리고요.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모두에게 성경을 나눠줘서 100%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 마을을 복음화시키고 나서 그가 성경 번역 선교회를 세웠어요. 위클리프라고 하는 성경 번역 선교회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500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는데 위클리프를 통해서 1000개가 넘는 성경이
번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윌리엄 캐리와 허드슨 테일러와 더불어 세계의 3대 선교사 중에 한 명이 캐머런 타운즈라는 선교사인 것이죠. 그가 이처럼 위대한 일을 하기까지 한 영혼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히 보셔서 그의 사역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침체에 빠진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의 성경에 빨간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해서 보면 놀라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우물가였고 예수님은 새벽부터 산길을 그 더운 날씨에 달려오셨기 때문에 심히 목이 마르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목마름보다도 물을 달라 하신 데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참 목마른 여인이었고요. 이 여인은요, 과거가 복잡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지옥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정오에 물들어오는 사람이었잖아요. 사람들의 구설수가 싫어서요, 물들어 오기도 싫은데 물 안 뜨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뜨거운 데 나온 사람입니다. 이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 히키코모리 유형이죠. 사람들에 대한 회의와 환멸이 너무 심해서 문을 닫고 살아갑니다. 방 안에 들어가서 1년 365일 나오지 않는 거죠. 이번 한 해에도 고독사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로 40대, 50대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고독사로 숨을 거뒀다 하는 기사를 봤어요.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고 그것으로 대인기피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접촉점이 필요하셨고 물을 좀 달라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마리아인은 굉장히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그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극혐의 대상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외된 것, 너무너무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살만한 의미를 다 잃어버린 여인에게 가서 물을 좀 달라. 여기에 예수님의 적극성과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있는다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죠? 학원을 해도 홍보를 해야, 나가야,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혼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물을 찾는 것과 같이 간절히 애쓰며 사모하며 찾아야 찾을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지난주 중에 월드클래스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 그 손흥민 선수가 있기까지 그 손정웅이라고 하는 아버님, 감독님께서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하셨는가.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거죠. 유소년 어린 시절부터 특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공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훈련을 받았고 18살에 유럽으로 갔을 때도 아버님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배고프고 춥고 힘든 가운데서 아들을 일거수일투족 다 쳐다보면서 필요한 훈련을 제때 해줬던 그 아버지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 자기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올인하는 것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을 살리고 키워야 한다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A&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밤낮 함께 생활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끼리끼리 다니더라고요. 자기하고 잘 맞는 사람끼리 다니는 게 우리 속성이잖아요. 선교사 훈련 받는 사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편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이고 상대방 편에 대해서는 좀 가십이 있고 또 좀 적대적인 부분이 있어서요. 공동체가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분열되더라고요. 선교사님들
이제 그 훈련시키는 리더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끼리끼리 다니지 못하게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루는 훈련시키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숙제 하나를 주셨어요. 구현아, 너는 60명의 동기가 있는데 일일이 다 찾아가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성심성의껏 케어해줘라. 노트 하나를 마련해서요. 티내지 않게 찾아가서 잘 지내니? 고민이 뭐야? 기도 제목 있니? 놀랍게도요. 그동안 서먹서먹한 관계도 가까워지고요. 끼리끼리 놀던 사람들도 어느새 서로 교류하며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단시간에 공동체 전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선교사님이 아주 지혜로웠어요. 저같이 말씀에 잘 순종하는 몇 사람에게 똑같은 숙제를 주셨고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신방하니까 다 따뜻해졌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내가 한 발짝 다가가는 것만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적극성과 지혜를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말씀에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오에 도착해서 12 제자들을 다 마을로 보내세요. 13인분 도시락 사오는데 많아도 30명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12명을 다 보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 장정이 몇 명이 서 있으면요. 여인은 한낮에 물 들어오는 여인인데 대인기피증이 있는데 그 자리를 기피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 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다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지혜와 적극성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생수를 주리라 하는 메시지죠. 이 여인은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에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아주 냉담한 사람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하니까 귀가 번쩍 열리는 거죠. 저희 두 딸이요.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을 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할아버지가 주시는 건데 그런 기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둘째 아이가 생일을 맞이해서 뭐 갖고 싶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콩순이가 갖고 싶대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 있는 것이 콩순이인데 콩순이 인형 2개를 사서 큰아이와 작은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그 자체보다도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는 열등감 많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선물이 있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무엇입니까?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 저는 물 기르러 나오는 게 너무너무 싫습니다. 지옥 같습니다. 다시 여기 물 기르러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생수가 있다면 나에게 꼭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살아오면서 상처란 상처는 다 받고 인생의 쓴맛을 다 맛본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료하기 위해 직면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죠. 너에게 가족이 있느냐?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게 이 여인의 치부거든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전에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 여인이 결혼을 5번 했기 때문에 5번 이혼했다는 말이고 아주 부정적인 여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방탕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이 여인이 이혼한 게 아니라 이혼을 5번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혼 증서는 남자만 써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 여인을 이용하다가 버린 것은 남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는 남편이 없으면 생계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또다시 결혼하고 또다시 결혼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결혼했지만 5번이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여인이다. 정말 인생을 살아갈 의미조차 없을 정도로 상처를 많이 받았고 가슴에 피멍 들었던 여인이죠.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깊은 속사정을 모르면서 손가락질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어 수군거리니까 이 여인이 한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것이 초점인데 사람들은 여기에 뭐라고 네이밍하느냐?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돌아온 탕자.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탕자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사람의 관점으로 탕자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이든 타이든 인생의 길을 잘못 들었다고 다 방탕한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할 자격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우리도 똑같이 실수하며 실패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채 쉽게 말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자립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 목사님 믿음이 없다고, 기도가 부족하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고 싶은데 거듭거듭 실패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너무나 쉽게 단정지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렇지 않다.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9가지 잘하고 1가지 잘못했을 때 그 1가지를 지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9가지 잘못하다가 1가지 잘하면요, 그 1가지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수를 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하세요.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나갈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영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렀으니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열정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가서 기도했죠. 또 옥상에서 기도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영조 목사님을 참 존경했는데요, 목사님은 한 번에 오랫동안 기도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하루에 시간을 쪼개가지고 시간만 되면 어느 곳에라도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영성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유럽에 처음 들어갔을 때 기도처를 찾으러 다니다가 강변가에서 기도했고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그 집에서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럽의 첫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지만 너무 멀리 왔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한 막막한 영혼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지금 시작하면 된다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시다는 거죠. 김다니엘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했어요. 거의 대부분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는데요, 뒤에 앉아있는 노는 아이들 한 10대 명이
그냥 맨날 뒤에만 앉아 있다가 허무하게 수련회가 끝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노는 아이들 중에서 리더 되는 아이에게 찾아가서 2박 3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수고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친구가 대뜸 이렇게 말하더래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지는 걸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이 그래? 네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네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다는 것은 네 의지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 그러면서 걔를 붙잡고 기도해 줬는데 울컥 눈물이 터지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우두머리니까 다른 노는 아이들 10명을 다 데리고 와서 똑같은 이야기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해서 마지막에 그 아이들이 집단으로 개종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참 멀리 왔다라고 느꼈을 때 찬송가 중에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라도 손을 내밀어 하나님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180도로 변화됐습니다. 사람을 회피하고 도망다니던 이 여인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즉시 성으로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생명수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고요,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놓고 자유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이 한 번의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고민하던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영하 15도, 참 극한의 추위, 움직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우리나라에 영적인 혹한이 찾아온 것 같아요. 예배하기가 참 힘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힘들죠. 교회들이 심한 감기에 걸린 것처럼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겨울철에 나무들이 다 옷을 벗고 이 추운 겨울을 버티며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봄바람이 불면 생명의 기운이 막 나타나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간절히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생명의 능력, 생명수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물동이를 벌어놓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나름대로 참 열심히 살아왔지만 돌이킬 수 없는 좌절로 인해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눈물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예배자들 주께 나아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산길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오신 예수님, 주님은 우리 마음 문 밖에 계시고 언제든 위급할 때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도와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도 이 나라 곳곳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땅끝 선교지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수가성 여인처럼 목마르고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온전히 생명수로 채워지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